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복음 전하니 한 백성 모두 나와서 그 말씀 들으라. 매증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어서 구원 받으라. 전하고 누구의 대지이라. 세상 모든 사람 받고 세상 위하여 은혜 임하니 예수 이 모든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떠나지 못해도 어느 곳에 있든지 내 기도 힘쓰니 전하고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대강절 두 번째 주일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누가복음 1장 전체인데 46절부터 5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얼마 전 신문에서 본 기사 중에 바이든 당선인이 지명한 인수위원회 구성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절반이 넘는 52%가 여성이며 특별히 고위 직원 중 53%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수위원회에서 일하는 사람의 40% 이상이 유색 인종이라고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구성원들은 미국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바이든 당선인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단 바이든 한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기보다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21세기 미국이라는, 아니 더 크게는 세계적으로 여성의 위상이 높아진 것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유교적 문화가 아직 남아있는 한국도 전직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이었던 것을 보면 제 말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2000년 전 당시에 이스라엘이 위치한 중동에서의 여성의 위상은 어땠습니까?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사회, 또 일부 다처제가 존재했고 인구 조사에서조차도 여성들이 숫자로 세워지지 않는 점을 미루어 보면 당시에 여성이 사회에서 갖는 지위나 인권 등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48절에 마리아는 스스로를 여종이라 부르고 자신이 비천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여성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오늘 본문과 같은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마리아가 그냥 무턱대고 기뻐서 찬양했을까요? 오늘 본문 이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마리아가 곧 임신할 것인데 태어날 아기가 다윗의 왕위를 받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이 내용만을 생각하면 아주 축복된 일이고 기쁜 일일 것 같지만 당시의 마리아의 상황을 보면 이것은 엄청난 재앙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약혼자인 요셉과 손 한 번도 못 잡아본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가질 것이라는 가브리엘의 말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도 마찬가지였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나 그의 가족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만약에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도 요셉이 아닌 것을 알게 되면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 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를 수도 있는 끔찍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 가브리엘에게 전해들은 소식은 마리아에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고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당시의 여성의 위상을 생각해보고 아니 현재라도 마리아와 같은 상황이 생긴다면 주변에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주변에서 환영받거나 용납될 수 있을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46절, 4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마리아의 고백이었습니다. 무엇이 마리아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하였습니까? 오늘 읽으신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앞절에 이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5절에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36절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41절부터 45절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처한 상황에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나쁜 일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보다 더 큰 것은 바로 제가 읽어드린 본문에서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상황보다 크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의 찬양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남자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는 것과 자신뿐만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친족인 엘리사벳 또한 임신했던 것,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성령을 통해 엘리사벳이 알게 하시고 마리아를 축복하는 축복의 장면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 아니면 자신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은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과 그의 능력을 경외하는 경외함이 그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고 도리어 찬송과 예배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틀란타 다민족 교회 우리 한인 성도 여러분, 읽으신 본문의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떨며 살기를 절대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나에게 처한 상황들이 두렵고 공포스러운 상황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마리아의 찬양의 고백처럼 비천한 자를 돌보시며 긍휼하심이 대대에 이르시고 마음과 생각이 교만한 사람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며 지극히 작은 자를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사 그가 약속하신 약속을 축복을 자손 대대로 영원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리아와 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존귀하게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과 그의 능력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천한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존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대강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닌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드려지는 고백에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게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